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음을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로 이 시간 보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일함으로 말미암아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라요. 새해가 찾아왔죠. 내일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참석하셔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멀었네요. 요한복음 끝까지 하려면. 근데 다음 주는 이제 신입생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조금씩 바꿔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왔네요. 오늘 많이 왔네요. 그죠? 오늘 윤기도 오고 30명? 많이 왔네요. 윤기도 오고 홍기가 너는 왜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 나는 왜 지금 내가 보니까 좀 의아하긴 하다요. 진짜요? 잘 위로해줘. 집에서 혼자 있을 동생도. 자, 우리 봅시다. 제가 이번에 핸드폰을 바꿨어요. 드디어 바꿨습니다. 아이폰으로 바꿨어요. 작동 방법을 몰라서 고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틀렸는데 오타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서 어제 알았어요. 물어봐서 이거를 누르니까 돋보기가 생기더라고요. 와, 설명서가 안 들어있어가지고 와, 진짜 저도 진짜 아저씨가 되나 봐요.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제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직은 아닐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저한테 모욕감을 줘서 저의 자존감을 좀 낮추지 마세요. 좀 응원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결혼도 할 수 있을 거다. 여자친구도 생길 수 있을 거다.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줘요. 양선이 제일 부정적이야. 내 인생에 있어서. 주위에서 부정적인 의견만 자꾸 주니까 제가 뭐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자, 우리 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꼼꼼히 살펴봅시다. 진짜 오랜만에 우리가 예배를 좀 온전히 드리는 것 같은데 7장 10절부터 봅시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라고 쓰였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가 아니라 명절에 올라갔다라고 단어를 쓰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요한복음 7장은 계속 얘기하지만 명절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7장 2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 명절에 올라간 후에 14절 명절의 중간에 그죠? 37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그 말은 뭐냐면 7장은 이 명절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 후에가 아니라 명절에 갔다. 상민이 왔네? 뭐야. 뭔 일이야 진짜. 반갑다. 이등병이지 지금 아직? 1병. 1병이야? 끝났다 생각하지 마라 이제 시간. 1병 축하합니다. 1병 150 250 요즘에 몇 호봉 때 꺾이니? 6호봉? 하긴 1병이 꺾이나요? 이 자매들은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얘기를. 자, 설명하기는 너무 힘들고. 자, 어쨌든 명절과 관련돼 있다. 옆에 입소할 양 날개를 끼고 있네요. 앞으로 군대 갈 양 날개를 끼고 제일 선배가 가운데 앉아서 지금 군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고등부 예배 시간에 그 마지막 연말 말씀이라서 소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이치성 선생님이 우리 그러시더라고요. 저의 소망은 제대라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제대가 소망이라고. 그 소망을 이루고자 빨리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쓴 겁니다. 빨리 가는 게 장땡인데. 어쨌든 되게 반갑습니다. 자, 계속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말씀은 명절과 관련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굉장히 의도됐다고 볼 수 있죠. 7장은 명절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7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명절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계속 스토리대로 보겠습니다.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라고 써있죠.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를 찾으면서 써있죠. 여기 찾으면서 이게 뭐냐면 이 찾으면서가 미완료예요. 그 말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았다고 이게 표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뭔가 책 잡고자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계속 찾았다.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하면 찾고 있었다. 그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고 있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 한번 밑줄 그어봅시다. 어디 있느냐. 밑줄 그어봅시다. 어디 있느냐. 이거 웃깁니다. 유대인들의 생각들을 봅시다. 어디 있느냐.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죠? 계속 찾았다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물어본 거죠. 자, 그리고 또 말씀을 봅니다. 27절.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여기서 뭐야? 어디서 왔냐? 그 다음 33절.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어디로 가냐? 세 가지였어요. 어디 있냐? 어디서 왔냐? 어디 가냐?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물음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세 번의 질문에 다 헛소리를 합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오해와 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곡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자, 예수께서 대하여 무리 중에 여기서 무리라고 써있는 이 무리는 뭐냐면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무리가 어떻게 쓰이냐면 이 무리가 복수로 쓰입니다. 복수로. 다 단수로 쓰였는데 이것만 복수로 쓰였어요. 그 말이 뭐냐면 두 무리를 얘기합니다. 12절 계속 봅니다. 어떤 무리? 첫 번째. 자,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무리. 12절. 두 번째. 미혹한다고 하는 무리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 무리 안에는 또 예수님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생각하는 무리가 뒤섞여서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을 찾고자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그들의 질문은 어디서 왔냐? 어디 있냐? 어디로 가냐?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해대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15절 한번 더 봅니다. 유대인들이 놀라게 여기고 이르되 이 사람은 여기서 이 사람 밑줄 그어보세요. 이 사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이라는 단어로 봤을 때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지만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써있죠. 그러나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 친구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말투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다면 이 자식은 정도. 네, 이 자식은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경멸스러운 이게 단어입니다. 이 친구, 이 녀석은, 이 자식은 어디서 배워먹지도 못한 것이 왔냐? 이 정도의 말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경멸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찾으러 다녔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경멸하고 있었냐? 말씀해 봅시다. 16절 읽어봅시다. 5장 16절 다 같이 시작.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던 이유와 그를 경멸한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에 일하셨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경멸하고 찾아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물었죠. 예수님이 어딨냐 물어봤죠. 그죠? 계속 찾고 있었고 물어봤죠. 유대인들이 어딨냐.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 안진뱅이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부터 계속 예수님을 찾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예측했어요. 뭐를? 엄청 큰 명절이 왔으니까 그 유명한 사람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 거다. 분명 예측한 거예요. 올 거니까 한번 어딨냐 물어보고 수소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싸워보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번 직격탄으로 한번 만나가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랬더니 처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 배워먹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디서 성전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지금 그런 분위기를 잘 파악하시라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이유가 뭐라고요? 안식일에도 일했던 그것을 경멸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여러분들 리더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A 플러스 B는 C다라고 여러분들께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A 플러스 B는 D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D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 A 플러스 B는 D다라는 걸 맞는 것 같아. 그럼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질투감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끼고 기분이 나쁘고 그 지도자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저는 그 사람에게 가서 따질 거예요 아마. 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르쳤던 안식일의 개념과 예수님이 가르쳤던 안식일의 개념은 너무나도 상반돼서 자기의 인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죽자 사자 그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가 도대체 어떤 교사길래 그렇게 잘 가르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몰라요. 이 자식은 어디서 배워먹지도 못하게 왔냐. 이런 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예수님 대 유대인의 또는 바리새인의 대격돌이에요. 지금 명절날. 그래서 완전히 각오한 거죠. 언제? 명절날 붙어보자. 그래서 딱 얘기를 하죠. 왔을 거라 예측하고 어딨냐? 데리고 와라. 이거요. 붙어보자. 이제부터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얼마나 헌떡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고 있는데 다른 선생님한테 배워서 A 플러스 B는 D다라고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얼마나 화가 나냐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가 얘기를 하면 15절. 놀랍게 여기는데 이 사람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놀랍게 여기는데 이분은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 아시겠죠? 이걸 모욕적인 표현을 뭐라고. 이 자식은 배워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글을 알고 이게 뭐하는 거냐. 갈릴리 촌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서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은 난 말하고 있다. 직접 계시해서 내가 말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내 가르침, 내가 공부해서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레벨, 급이 다르죠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 봐보세요. 완전 레벨이 다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옆에 계셨던 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이었으니까. 그러면 주제는 뭐였어요? 안식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싸움이에요. 근데 이건 누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주셔서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이 무리들이 예수의 가르침이 옳으냐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옳으냐 무엇에 따라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갈등이 있었던 거야. 그러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과 한번 붙어보자는 거야. 언제? 대명절날. 다 모일 테니까 뭐 다 있는 데서 한번 붙어보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게 안식일이라는 거야. 내가 가르친 것이 내가 제정한 게 안식일인데 내가 그것을 만든 사람이 가르친다는 거야 지금. 제작자가. 오늘 우리는 스티븐 잡스한테 아이폰 5를 듣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AS 센터 기사보다 더 잘 알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AS 센터 기사 정도가 되는 놈들이 뭐라고 그래? 이걸 만든 의도에서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은 어떤 급이야? 스티븐 잡스가 직접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완전 급이 다른 거야. 근데 AS 기사는 뭐라고 그래? 아이폰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의도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뭐야? A 플러스 B는 D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들었고 A 플러스 B는 C다. 그래서 둘이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야. 뭐에 대해서?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전국을 찌르시는 게 7장에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공격 유대인들에게 야 니네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이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을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완전히 웃겼겠죠, 얘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게, 당신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과 설명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야. 다시 한번. 당신이 그러면 우리한테 얘기한 얘기는 지금 이 얘기라고. 그럼 당신의 말대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당신의 교훈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의 지금 말씀대로는 내가 반론을 한다면 유대인으로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서 불이고. 두 번째 공격. 너희들이 말하는 이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은 너희들 멋보이려고, 너희들의 경건과 너희들이 선한 자라고 보이기 위해서 하는 너희들의 영광을 구하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들 인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나는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공격을 했습니다. 자,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된 28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날 죽이고. 세 번째 공격. 니네가 그럼 마지막. 너희가 그러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너희들이 옳다고 하는데 날 왜 죽이려고 하냐? 그거 자체가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놈들이다. 세 번째 공격입니다. 유대인들은 완전 화딱지가 나죠. 뭐라고 그래요? 30절 있습니다. 화딱지 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20절 7장 20절 다 같이. 네, 몇 자로 했어요 지금? 아, 죄송해요. 20절 다 같이 시작. 뭐라고 공격해요? 귀신 들렸다. 이거 헛소리 한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거 귀신 들린 거다. 이건 완전히.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고 누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완전 말문이 막혀버린 거죠. 그러나 그들은 뭐라 그래요? 항상 저걸 어떻게 죽일까? 저 어떻게 할까? 우리의 인기가 저기 다 넘어가고 있어. 우리의 가르침이 다 완전 우리가 엉뚱한 걸 가르친 사람들처럼 됐어. 우리는 완전 이단처럼 돼버린 거야. 저걸 어떻게 죽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 이 귀신 들린 사람 아니냐. 마음을 들켜버린 거죠. 완전히. 자, 계속 봅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이 한 가지 일이 뭐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일이. 한 가지 일을 내가 했는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기는 거 아니냐. 22절.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죠?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하지 않는, 너희들도 할례를 안식일날 하지 않느냐. 그 행사를. 그러면서 얘기해요.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라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이가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그게 틀리냐? 한 번 더 따지십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반론을 하시죠. 예수께서. 니네도 안식일날 할례하는 건 괜찮다고 하지 않냐? 그러면 할례 행하는 것보다 사람 살리는 게 더 맞는 거 아니냐? 이걸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23절 계속 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라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이 너에게 내게 노하였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롭게 정직하게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느냐? 우리의 삶의 권위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교사의 가르침에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맡기고 있느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요즘에 제가 제일 재밌게 보는 프로가 그 지식 나눔 콘서트예요.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해민스님 나오셔서. 네. 어떻게 그렇게 표정이 귀엽게 생겼어요? 해민스님? 인기가 많더라고요. 요즘에. 그죠? 우리 기독교에서도 좀 그런 분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죠? 신부님도 나오셨던데. 근데, 어쨌든, 그 보는데, 저번 주 지식 콘서트를 보는데 어떤 협상 전문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얘기하면서 협상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얘기를 하죠. 그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 스타일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야, 니 공부 안 하면 선물 없다. 니 공부 안 하면 이거 안 해준다.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 근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협상을 해준다는 거죠. 얘야, 내가 너한테 선물을 꼭 주고 싶은데, 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선물을 꼭 주고 싶단다. 그럼 넌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야. 그 사람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지식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습득함으로, 버릇을 습득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되게 철학적인 얘기 하나를 해줄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진짜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 보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이 세계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한 적 있어보세요? 있은 적 있어요? 있었던 적?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이 세계의 시작은 무엇일까? 이거 궁금해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지금 있어요? 지금?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갓난 아기가 있고 2살 먹은 아이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하늘을 날고 있어요. 그 광경을 어머니도 봤고 아들도 봤어요. 근데 그 아들은 그래요. 깜짝 놀라서 경기를 일으키면서 그래요. 아버지가 난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아버지는 슈퍼맨처럼 늘 안테나도 붙이셨고 지붕에도 올라가셨고 사다리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는 것은 새로운 아버지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러나 어머니는 어때요? 정신병원에 신고를 하는 거죠. 병원에. 이게 무슨 일인가?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학습되고 익혀지는 것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를 지배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패턴의 기준과 내가 학습당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 나를 가르치는 그런 지식과 교훈으로 나를 지배하고 살아가는지, 그 노하우를 발산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식일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살리는 것이다. 그 말은 뭐다? 인간을 위한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은 오히려 죽이는 것이요. 이들에게 짐이 돼버렸어요. 이게 한편으로 얘기하면 레미제라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양승범 청년 레미제라블도 오셨어요. 혼자? 둘이? 친구랑? 좋네요. 재밌었어요? 잤어요? 좋네요. 당신의 순수함과 순박함이. 레미제라블 또 보신 분? 없어요? 두 분이 같이? 다른 사람이랑? 같이 본 거죠? 네. 같이 봤겠죠? 자, 같이 봤을 텐데, 레미제라블 보면은,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나오죠? 거기에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장발장과 그 따라다니는 사람은 누구죠? 러셀 크로우 배우 이름이 뭐죠? 뭐였죠? 주무셨어요? 우리 양선희님은 자셨을 거고. 안 잤어요? 그거 봤어요? 그 장발장 따라다니는 추격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되냐면 장발장은 신부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 은혜의 대표주자예요. 그 따라다니는 사람은 율법의 대표주자란 말이야. 그걸 정직하게 그냥 칼이야. A는 A야 그냥 잘라서 그 사람을 그냥 감옥에 쳐넣어야 돼. 은혜고 뭐가 없어. 자기라 넣는 거야. 그 두 가지로 양분된단 말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그 영화를 우리 태아쌤 보실 거죠? 네, 다운받았어. 다운받았어. 멋있어요. 네. 역시 굿 다운로더예요. 굿 다운로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굿 다운로더를 위해서. 우리 또 촬영도 되고 있는데 조태환입니다. 굿 다운. 어쨌든 그 레미제라블에서 나오는 이제 따라 장발장과 그 사람이 대치되고 있는 거 율법과 은혜가. 근데 그 율법을 제정하고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장발장이라는 사람은 뭐의 대표냐면 그 율법에 대한 정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내가 공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따라다니는 사람은 러셀 크로우는 어때요? 율법을 유대인들과 같이 지키는 사람이에요. A는 A, B는 B, 죄는 죄, 단죄해버린다. 이거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장발장은 율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인 반면에 그걸 따라다니는 군인은 뭐야?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율법의 체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거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안식일에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같이 한번 곁들여서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성탄을 축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념하고 우리가 박수쳐야 되지만 우리가 그날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뭐야? 옆 사람을 살리라고요. 옆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옆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우선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식적인 틀 안에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살리는 종교가 돼야 돼요. 기독교가. 그리고 우리가 돕는 종교가 되고 사랑을 전하는 종교가 돼야 됩니다. 우리끼리의 사랑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탄절날 우리만의 사랑을 너무나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날의 추위를 떠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했고 그 위에 혼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했고 그 시간에 우리가 다른 곳에서 이곳을 바라보며 부러워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쳐다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과연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일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침 오늘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다. 그날에 차라리 기념행사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러 나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오늘 절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살리는 종교입니까?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이번 성탄절날 스님이 설교하셨다면서요. 경동교회에서. 근데 그냥 그거 여러분들 유명한 얘기예요. 원래 경동교회 이번만이 아니라 원래 거기는 부활절도 초청을 해요. 부활절날 칸탄타는 절에서 와서요. 성가대. 절 성가대. 절 칸탄타 있어요. 네, 잘해요. 절 그게. 그거 알죠? 반주 없이 목탁으로 노래 부르는 거. 잘하죠. 그거 한단 말이에요. 경동교회가 그것을 하면서 하는 그 목사님이 WCC가 이번에 부산에서 개최되죠. 그 WCC의 그 완전 우두 머리처럼 하시는 그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굉장히 참 아쉬운 게 많아요. 그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요. 범신론적인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와 그 화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천주교는 어때요? 우리와 그들과 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상당히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때요? 배타적이죠. 그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에서만 배타적이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해가 돼요? 우리는 너무 일방적이에요. 미국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미국을 응원하고 이슬람을 우리는 저주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는 거지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도 똑같은 십자군 전쟁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마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그러한 정신 세계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경동교회에서 했던 것은 그 교회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타적으로 포용해야 될 것과 배타적으로 해야 될 것을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아프고 힘들어요. 절인데 안 도울 거예요? 불교 신자라고? 여러분들 이슬람 신자라고 해서 그를 안 도울 겁니까? 우리의 성탄절날 이슬람 외국인 노동자들이 밖에서 떠는 거 아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 청년부가 그런 포용력을 가지고 정말 우리끼리만의 예배와 우리라는 것,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다른 곳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끼리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사랑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확산시켰으면 좋겠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율법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계명의 정신. 그러한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한 신앙생활 바탕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옆 사람을 구하는 종교, 살리는 종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과 같이 그러한 사고방식의 행동으로 안식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날 그 날보다 너희들을 살린 너희들을 위한 날이다. 왜냐면 안식일이라는 날 자체가 뭐예요? 땅이 쉬고 내가 쉬는 거잖아요. 땅이 쉬면서 땅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쉬면서. 우리 어때요? 남자들,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산업혁명 이후로 죽도록 일하다 진짜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쉬라는 거예요. 그걸 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심으로 내가 오늘도 사는 그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날. 쉬어야 사는 거라고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때요? 일이 멈추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100% 살아간 날이에요.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멈춰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움직이죠.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서 멈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옆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일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옆 사람을 돕지 않은 유대인들. 우리가 정해놓은 규율 때문에 옆 사람을 초청하지 못하는 우리의 행태들. 그죠? 이것들이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연구한 자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성탄절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행했었던 그 선물 나눔이 과연 무엇일까? 근데 그거 아세요? 6.25를 거친 우리나라의 해방에 그런 기독교에서 그것이 굉장히 많이 선교사님들이 하셨는데 그 말이 뭐냐면 고아와 그 아이들을 위한 선물 나눔이었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고아와 아이들에게 나눠준 우리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기쁘자고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남에게 줄 줄 아는 것을 우리는 가르치지 못한 것 같아요. 니네는 받아야지. 기쁜 날이잖아. 그 아이들이 줄 수 있는 날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줄 수 있는 날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정말 진정한 기독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